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잠시 음료에 대한 경고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지혜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료에 대한 경고를 하는 중에 몇 가지 그와 버금갈 정도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장에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담보와 보증에 대한 문제고 6절에서 11절은 게으른 것에 대한 경고고 12절에서 19절은 불량하고 악한 자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음료 또는 간통하는 문제로 돌아옵니다. 자, 이 문제들은 다 매우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생명을 얻고 보존하기 위하여 지혜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6장에서는 지혜란 말을 한 번도 안 씁니다. 지혜란 말을 쓰지 않는데 지혜 사용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오늘 담보와 보증에 대한 문제도 진짜 사는 방법, 지혜를 가르쳐주는데 지혜라는 말은 안 씁니다. 지혜라고 부르진 않지만 실제로 지혜를 쓰는 것.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거를 가르쳐줍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해드릴게요. 성경은요,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이 되는 일을 금하는가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보증을 금하고 어떤 경우에 보증을 허락하고 오히려 복된 행위로 여기는가 하면 보증을 금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명백한 때입니다. 분명히 손해가 되고 좋은 일은 아닌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못 얻는데도 불구하고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하는 경우입니다. 보증을 긍정하는 경우는요. 혹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유익. 즉 뭐냐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경우. 나는 손해보지만 제3자에게는 매우 큰 유익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증을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보증이 되려는 말씀이 보면 다 자문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이따 보면 나오는데 11장 15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편하니라. 17장 18절에 지엄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22장 26절에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쓰지 말라 그랬어요. 다 이 경우는 손해가 명백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해를 당하지 않게 해요. 특별히 이 불의한 일들로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악인을 피하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보증이 되지 말라 그럽니다. 반대로 보증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증을 서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뢰가 있어요. 보증을 쓴 신뢰들. 그걸 보면 성경이 보증을 금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경우는 긍정하는구나. 즉 우리에게 권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유다입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놓고 베냐민을 살렸습니다. 또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라는 종을 위하여 보증을 합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비가 아이의 읍성을 보고 죽으리니. 자, 이건 중보적인 그런 강구이기도 합니다.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베냐민이 가야 아버지도 살고 베냐민도 사는다, 이런 말이죠.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약속을 지켜야 애굽의 총리한테 자기를 담보로 내놓는 거예요.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돌아 올려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아버지 살리고 동생 살리려고, 이런 경우죠. 또 빌레몬 1장 18절 19절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오네시모죠,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거 보증 쓰는 거죠. 네. 어차피 얘는 못 갚아요. 내가 갚겠다, 그 말이죠. 보증 쓰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경우는 분명히 오네시모가 못 갚을 줄 알고 보내는 겁니다.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유다와 바울이 보증서의 신뢰, 담보를 제공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하신 일과 또 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두 사람이 한 거는 예수님과 성령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예수님과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한 보증이 되셨대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보증으로 내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유다가 베냐민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증으로 내놓은 거고, 오네시모의 자유를 위하여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증으로 내놨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어디서 배웠냐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담보와 보증으로 내놓은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보증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친히 나의 담보가 되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증과 담보가 되셨는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 자신에 있는 담보가 될 분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욥기 17장 3절에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이랬어요. 나에게 담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나에게 담보가 필요한데 이 땅에 누가 나에게 담보물을 주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세상에 있는 누군가가 보증이 될 사람이 없어요. 시편 119편 121절 122절에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다윗인데요, 죄인들이 나를 잡아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그들 사이에 서서 보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하여 보증이 되줘야 내가 악인에게 끌려가지 아니하지, 안 그러면 나는 끌려가 죽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친히 하나님께 보증이 되어달라고 구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보증이 되어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보증을 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걸 어느 정도로 긍정하냐, 죄인이 구원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보증이 되는 일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꼭 그와 같이 네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려 한다면 내 자신을 보증으로 내놓기까지, 담보물로 내놓기까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이다.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욕심 많은 사람들에게 속아서 자기 재산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은 이런 식의 담보와 보증은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가치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성경에서 담보와 보증에 대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알아봤고요. 그럼 본문, 잠언 본문은 분명히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담보와 보증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인가요? 일단 시간 관계상
담보와 보증의 원어의 뜻은 그냥 넘어갑니다. 자, 말씀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빚진 친구 때문에 보증을 섰어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보증을 섰어. 근데 이 친구라는 사람이 말이죠. 오래 먹은 친구가 아니고 최근에 알게 된 사이예요.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조금 가까워졌는데 이 사람이 뭐 깊은 관계도 아닌데 보증 좀 사달라 해서 해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무슨 빚을 져서 갚을 생각이 있었다거나 뭐 일을 열심히 해서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보증서 나한테 떠넘길 생각으로 처음부터 그러고 나를 보증 쓰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금세 나는 빌턴털이 되겠죠. 자, 이 경우에 그 보증을 서게 한 친구 아니지만 친구라고 불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겸손하게 구해서 보증관계를 해소하라. 즉 없애라. 취소하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이 쉽게 되겠어요? 그런 좋지 않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게 삶에서 현실적인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짜 살고 죽는 문제죠. 이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폐가망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이 깨진 사람도 많고. 자, 여러분 일단은 아니 그렇게 부정적인 이웃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어떻게 목사 당신은 그걸 자신하냐? 자, 1절을 보세요. 이웃과 타인이 같은 인물이죠. 그렇죠? 성경 이웃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 것처럼 그 이웃은요 타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형제를 타인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친구를 타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 타인이라는 말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예, 떠돌아다니는 사람, 쉽게 말하면 나하고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을 정도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본래가. 또 하나 3절을 보면 내 이웃의 손에 빠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차하면 2절을 보면 아이고 내가 무지해서 실수했네 이렇게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 사실인데 동시에 이웃의 손에 빠졌다는 것은 그가 이 빠졌다는 말은 굉장히 안 좋은 단어거든요. 그가 뭔가를 올가매려고 계획했다는 뜻입니다. 또 뒤에 가면 이런 말이 있죠. 얽혔으며 잡히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2절에 그렇게 돼 있죠. 얽히고 잡히다는 말도 나의 의도보다는 타인의 의도에 하여 내가 위기에 빠진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웃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실상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실제로 타인과 같은 내가 그를 신뢰할 수 있는지는 아직 미처 확인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가 의도를 가지고 나를 위기에 얽어 넣은 거예요. 나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내 말로 보증 선다고 말을 해버렸어요. 지금 내 말로 서명을 해버린 꼴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내 말에 얽힌 게 됐죠. 그러나 얽힘의 시작을 그가 시작을 했어요. 자, 이웃의 손에 빠졌다. 근데 우리 번역이 보면 1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원문에는 네 손을 마주치다 이렇게 했어요. 타인을 위하여 네가 손을 마주쳤다면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아까 자문에도 읽었지만 이 옛날 사람들은 보증서를 뜻하면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손을 마주쳤다면 이 말은 보증섰다면 이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아까 읽었던 잠언 있지요. 22장 26절에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이렇게 됐어요. 이게 보증이에요. 잠언 17장 18절에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래서 옛날에 손을 잡고 이렇게 마주할 때 보증이 성립됐기 때문에 잠언에서 이런 표현을 쓴 거고 너는 타인을 위하여 손을 잡았다면 손을 마주쳤다면 즉 보증 섰다면 이게 같은 말입니다. 자, 보증을 선 아들의 실수가 있죠. 2절을 보세요. 어쨌든 간에 네가 말을 했고 손을 마주쳤으니까 네 손이 친 거지 남의 손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보증을 섰다는 자체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보증을 섰는지 잘 알지 못하고 이를 결정해버렸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얽히다, 잡히다 하는 것은 누군가 음모와 악의적인 계획으로 인하여 아들이 보증을 서게 됐다는 뜻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자기 입으로 약속을 한 것이지만 그 약속의 도장을 찍는 데 있어서 타인의 거짓된 혀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내가 약속을 했지만 책임을 어쩔 수 없이 지기 전에 가능하다면 빠져나오는 게 지혜롭죠. 나를 패가망신시키려고 시작한 거니까. 그가 책임질 생각 없이 나로 하여금 순전히 책임을 다 뒤집어쓰게 하려고 시작한 거니까. 자, 이럴 때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3절 보세요.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해야죠.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지. 자, 빠졌어요. 어떻게 올라올 수 있냐? 풀려날 수 있는가?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구원하되 내 자신을 건지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 1절부터 5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질 수 있느냐? 즉, 어떻게 하면 살면서 보증을 안 쓸 수 있냐 얘기가 아닙니다. 보증을 설 계기를 어떻게 벗어나서 교묘하게 피해가서 내가 보증 안 쓰고 살 수 있을까? 보증 안 쓰는 게 좋다. 보증 안 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이게 핵심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안 세야 되는데 꼭 세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가 조금 덜 지혜로워서 안 세야 될 보증에 섰을 경우에 어떻게 살 수 있느냐입니다. 음녀를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어요. 음녀가 너를 꼬드길 때 네가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야기죠. 자, 이게 지혜죠. 어떻게 가짜 친구의 속임수에서 벗어날 것이냐. 싸우면 안 됩니다. 겸손히 간구해야 합니다. 이게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 간구하지 말고 여러 번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왜냐? 내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증관계를 해소해 줄 때까지 끝까지 지속적으로 겸손하게 가서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방법이랍니다. 자, 보십시오. 나를 속여 이득을 취하려고 내 재산을 담보로 쓰고 나의 신용을 보증으로 내건 사람이란 걸 내가 알았어요. 저놈이 나를 속였다. 그리고 지가 갚을 생각도 없는 나쁜 놈이다.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당장 쫓아가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쫓아간다는 말은 뭐예요?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내가 네 속셈을 다 알아. 당장 이거 취소야. 무효야, 무효. 이렇게 하면 될까요? 도장 찍어버렸는데? 안 되겠죠. 주권은 그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더 억지를 부립니다. 더욱 강하게, 야, 네가 어쨌든 도장 찍었잖아, 이렇게 나온다고요. 안 빼줍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지요. 근데 속을 우리가 알고 간 것이지, 채권 채무 관계, 그러니까는 빚을 갚아야 될 기한이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미리 안 거죠. 그 기한이 이르러 버렸으면 결국 내가 갚아야 되고, 이르기 전에 내가 안 거 아닙니까? 먼저 가서 이제 취소해달라 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때도 아직 남았는데 당신 뭘 보고 나를 사기꾼으로 보냐고. 오히려 자기가 역적을 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해결 안 됩니다. 불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들춰내가지고 때도 이르지 않고, 소위 그 사람이 말하는 증거 있어 할 때 증거를 대지도 못하는데 가가지고 막 윽박지르듯이 해갖고 당장 취소해줘 이래갖고는 안 돼요. 오히려 자기를 나쁜 사람 몰았다 하면서 더 막 나를 몰아세울 겁니다. 그리고 진짜 더 악랄하게 딱 떼먹고 가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사람한테는 오히려 모른 척하고 겸손하고 반복하여 구하여 담보와 보증을 취소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해결책이랍니다. 자,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취소시키는 것만 해결 방법이냐? 그건 아닙니다. 본문이 간구하라 그랬지 그 간구하고 취소를 구하라는 말 뜻은 아닙니다. 간구의 내용을 분석해 볼 때 하나는 취소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 자신을 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가 자기 책임을 다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하나는 그겁니다. 어떻게 해서 간구하여 나를 구원할 거냐? 사정해서 보증관계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자기 책임을 다 지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좋겠죠. 그 사람도 자기 양심대로 살게 하면서. 자, 그래서 본문은 그가 원문대로하면 친구로서 자기 할 일을 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즉 친구의 확신을 갖게 하라는 겁니다. 보세요. 분명히 자기가 나한테 이웃으로 접근을 했어요. 친구라고. 야, 우리 친구 아니냐, 이제 친구 하자, 이러고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내용은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이 사람은 친구 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내가 친구로 만들어주면 돼요. 반복하여 끊임없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네와 나하고는 친구네. 나는 친구를 믿네. 친구로서 내가 참 신용을 빌려줬으니까 자네도 나한테 친구로서 의의를 보여주시게.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아주 진실하고 겸손하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어떤 좋은 효과가 있을까요? 그 양심이 자극을 받는다고. 최소한 양심이 자극을 받아서 일정 부분이라도 자기 할 일을 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네 집이 망하는 것을 막아라 이 말입니다. 지혜롭죠. 당장 쫓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구해야 한다. 4절 보세요. 잠자지 말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억울한 과부의 계속된 간청에 귀찮아서라도 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증으로 준 자가 친구도 아니고 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인에 불과한 그 친구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자기 의무를 다 이행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진짜 돈 불려주고 때릴 것 같으면 잠 못 자죠. 실제 그렇고. 그래서 그게 될 때까지는 잠을 자지 말아요. 무슨 말이에요? 한숨도 자지 말은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하여 잊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해야 될 이유는요,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푼의 돈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실제로 삶이 완전히 망가질 위험에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면 살게 되는데 5절의 말씀이 이런 경우에 사는 사람의 형세를 가르쳐 줍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저 멀리서 벗어나는 게 거의 잡힌 상황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지, 그물이 뭐 100m 되는 거 아니죠. 바로 요 앞에서 벗어나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결과는 사는 것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물을 여기서 새가 요 앞에 있는데 이 그물 치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 꿩들이 돌아다니는데 내 발 앞에서 걸어다니고 있어요. 2마리가. 진짜요. 무슨 강아지 걸어가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돌을 여기서 던지고 멍때리로 치면 딱 맞을 정도의 한 1, 2m 앞에서 걸어가요. 웃깁니다. 진짜로. 비둘기들이 이 앞에 있어요. 먹을 거 주면 가까이 와서 발밑에서 먹고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잡을 수 있겠어요. 자, 그물이 요 정도 거리입니다. 몇 미터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새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물을 위에서 쳐버리는데 얼마나 빨리 달아나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은요, 가능하긴 하지만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생사가 나뉩니다. 그래서 게으를 수가 없고 여유를 가질 일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한 최선과 최대치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가진 지혜를 다 써야 합니다. 음녀에게 벗어나기 위해서도 가진 지혜를 다 쓰고 힘을 다 써야 되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도 힘을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등한 정도의 위험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은요, 육체의 힘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거의 목이 딱 잡힐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힘이 평상시보다 2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눈치가 있어야죠. 그렇죠? 위장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냥꾼이 나고 빨리 할수록 도망가는 거지, 힘이 10배 세있다고 도망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먼저 가짜 이웃, 위장한 친구를 가려내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예, 생명 얻음에 지혜만한 것이 없어요.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야 이럴 때
0.1초 차이로 사는 길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무지로 속았다면 겸손하고 반복적인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어쨌든 내 말에 얽힌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손바닥 안 쳤어야 하는데 결국 내가 했어요. 속은 무지가 나한테 있어요. 이 무지를 벗겨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 듣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딱 보면 육의 문제잖아요. 보증으로서는 육의 문제인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적용을 좀 넓혀가 보면, 하물며 육의 문제도 이렇게 지혜가 필요한데, 그렇죠? 성경에 보면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새가 그물침에서 벗어나는 거, 앞에서도 같은 말 나왔거든요.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말 한마디로 잠면서 악인과 함께 친구와 진짜 친구가 될 뻔했어요. 음력이 들어갈 뻔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영의 것에 대해서도 내가 정말 지혜로워야 되겠구나. 여차하면 마귀한테 물려가겠구나. 그렇죠. 마귀는 사정한다고 놔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육의 보증에 대해서도 지혜가 있어 살아난다면, 우리가 영의 문제까지 이걸 좀 확대시켜 적용해 본다면, 내 영혼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 영적인 위험, 덫들에 빠지지 않고 발을 들여밀지 않도록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라. 진짜 깨어 있어야겠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더하여서 잡히지 않기 위해서만 아니라 더 경건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또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다윗과 같은 삶의 자세죠.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향한 열심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도 잃어버리고 성막도 없어지고,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시편 132편 4절 5절에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딱 우리 4절 말씀이죠. 근데 이걸 어디다 썼냐 다윗은?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주의 성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어리석게 보증돼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서 내가 죽기까지. 이게 이제 신자의 영성이야 합니다. 정반대죠. 악인의 보증이 돼서 악인과 함께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 그 일을 위하여 졸지 아니야. 자, 악인은요, 내 생명을 자기 이익을 위한 담보로 사용하지만 주님은 자신을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들은 대로요. 그래서 신자가 주의 성막을 찾기까지 잠들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합니까? 주님 오실 날까지 깨어있음이 마땅하지 아니합니까? 신랑이 집을 다져놓고 신부를 부르러 오는데 부름받을 신부가 깨어있어서 신랑을 기다림이 마땅하지 아니합니까? 빚을 잘못 보증서갖고 죽을까봐 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걸 생각을 한다면, 내 영혼의 영원한 멸망을 염려하여 깨어있어 신랑을 기다리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생명을 확보할 때까지 잠들지 마십시오. 죄인은 잠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잠든 채로 죽습니다. 의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나의 눈꺼풀이 졸지 않게 하십시오. 주의 영광이 나를 지나쳐 버릴까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자 한 분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참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지나치지 않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잠들지 않게 하셔서 생명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누가 우리를 끌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